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이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복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짐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아멘. 옆 사람 쳐다보면서 반갑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오늘 교회에 이렇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반갑습니다. 예,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형통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오늘 이 시흥에 와서 두 번째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오늘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 밖에 나가서 막 입고 그랬더니 그러다 들어오니까 땀이 좀 나긴 났어요. 이제 안 하셔도 되고 끄실 분 끄시고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가정과 같은 교회고요. 정말로 안방과 같이 힘을 쉬는 교회. 그리고 작지만 웃음 있고 작은 것에 만족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삶에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 3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다 보면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와 능력이 아버지께 있으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죠? 이 말씀이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능력의 말씀이랍니다. 능력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다 붙드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지금 우주가 돌아가고 있습니까? 참 대단한 능력의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래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그러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지은 것이 말씀 아니면 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래요. 그만큼 말씀의 능력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뭐라 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말씀으로 세계를 지은 걸 믿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걸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 세계가 다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세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아멘.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막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에 막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이 말까. 출애굽을 시킬 때도 모세에게 얘기하잖아요. 아, 내가 어떻게 갑니까? 바로 앞에. 그러니까 가려면 가. 출애굽기 4장 12절에 네 입에다 내 말 둘 테니까. 네 입에서 나가는 대로 이루어질 테니까. 할렐루야. 이제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이 부닥쳤을 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죠. 여러분에게 지금 뭐요? 성령의 전이 세워졌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준다. 오늘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담대하게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준다. 그럼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이제 네 속에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말씀이잖아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인정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안에 말씀이 있다.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보는데 이제 주님이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가잖아요. 다 가는데 베드로 보고 물어봐요. 너도 갈래? 아예 안 가요. 나는 기적도 필요 없고 이적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디 갑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으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 얻는다. 오늘 여러분 교회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 구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구원의 복음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에베소 1장 13절이 그래요.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들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늘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시민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는 민수기 23장 19절에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는 실행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다가 영감으로 아버지 말씀을 받았다. 감동으로 아버지 말씀을 받았다. 좀 더딘 것 같지만 좀 늦는 것 같지만 아버지는 아버지 때에 아버지가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받은 게 있는데 아직 응답이 안 됐다면 여러분 아직 때가 안 되는 줄 알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 어느 날 언제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 말씀이요. 그래서 위력이 있는 거예요. 위력. 이게 그래서 능력의 말씀이라는 게 에레미야 선지자 보고 그러잖아요. 에레미야 23장 29절 야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않냐? 오늘 여러분 말씀이 이 방망이 같지 않냐? 이거 방망이 부스트링 같지 않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뭔가가 죄악이 깨지고 죄성이 깨지고 파멸돼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줬어요. 에레미야 1장 9절에 보니까 그래요. 에레미야 1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에레미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네 입에다가 내 말 둘게. 너 이제부터 네가 가는 곳에 뽑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건설하는 권세를 준다. 그 10절에 그러는 거예요. 10절에 읽어보실래요? 시작.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오늘날 너를 멸망한 방방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신기하게 아멘. 아멘.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손에 있어요. 우리를 강하게 하고 크게 하심이 아버지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손에 붙잡힐 때가 복이라.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크게 하심과 강해 하심이 아버지 손에 있대요. 오늘 여러분, 아버지의 손에 붙잡혀서 강한 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손에 붙잡혀서 강한 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난다, 변화된다는 건 일반적인 지식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통해서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 위에 주의 성령이 마시고요, 이 예배 위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가 그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했던 가정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가서 그 집에 가서 설교를 하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 듣는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더라.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변화가 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자꾸만 변화돼가는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보고 그러잖아요. 1장 10절에 다시 보면은 어떻게 해요? 세운다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이 잘 세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잘 듣는 순간에 강하게 해주고, 말씀 잘 듣는 순간에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고, 말씀 잘 듣는 순간에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해주고, 말씀 잘 듣는 순간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줬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더우세요? 선풍기 좀 해드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까 할렐루야. 이삭이 창세기 26장 13절에 거부가 됐다 그랬잖아요. 거부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거부가 되는 축복도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거부가 되는 축복도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말씀 들을 때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야, 내가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어진다.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보십시오. 다시 에레미야 1장 10절로 보면 뽑는다 그래요. 우리가 밭에 가면요, 뭐를 심어놓고 나면 잡초가 많잖아요. 잡초를 뽑아내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썩어진 게 뽑아집니다. 우리 안에 참 더럽고 취약한 게 뽑아집니다. 그래서 뽑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면요, 옥토밭이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옥토밭이 돼야 100배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가요 우리 마음을 잘 만들어 가요. 그래서 시편 33편 15절에 보니까 아버지 일반의 마음을 지으신다 그러잖아요. 오늘 아버지가 여러분 마음을 아주 갈고 잘 닦아서 여러분 아주 신령한 은혜로 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뽑는다 그래. 뽑는다. 우리의 마음에 이 타락한 거, 우리의 마음에 이 부패된 거, 교만한 영, 그야말로 순종하지 않는 그 마음 아버지가 다 뽑아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순절날 마가에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말이야 막 전합니다. 죄 없는 예수를 왜 너희들이 못 박았냐, 죄 없는 예수를 왜 너희들이 그렇게 했냐라고 막 했더니 이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여러분 말씀 듣는 순간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듣는 순간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다가 어느 날 말씀 보고 있다가 막 큰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그 사람 심정에 막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교회 오게 되면 여러분 말씀 듣다가 회개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막 말씀 전하는데 저쪽에서 펑펑 울어대요. 그 왜 우나 했더니 다 나한테 하는 말씀이라고. 사실은 거기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죠. 성령님만 아시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막 말씀 듣다가 그 안에 정체가 드러나가지고 잡초가 드러나가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말씀 듣다가 변화되고 가정도 변화가 되고 사회도 변화가 되고 경제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를 뽑으며 파괴한다 그랬잖아요. 죄성을 파괴해버려요. 고백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아버지가 그냥 다이아마트식으로 그냥 파괴해가지고 자신을 그냥 막 정결케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죄성이 깨지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맨날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어떻게 해요? 성령의 불이 확 터지니까 입술에 탁 타니까 내가 부정한 자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부정한 자라고. 말씀 듣다가 내가 정말로 부정한 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고 기도를 통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거룩해져가는 믿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만이 거룩해져가는 거예요. 종교개혁가 루터도 중세교회에 부패되고 타락됐는데 그가 그냥 하나님 말씀 받고 막 접했더니 오늘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위력이 대단한 거예요. 잠언서 18장 21절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죽고 사는 것도 너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면 잘 된다는데 넌 반드시 죽을 거야 죽는다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오면 여러분 자녀들도 변화가 되고 여러분 삶도 변화가 되고 여러분 인생도 변화가 될 줄로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국 교회예요. 정말 이 말씀이 막 폭탄같이 쏟아져야 돼. 말씀이 그냥 막 말씀만이 살아있는 거니까 말씀만이 막 그냥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막 그냥 말씀이 막 폭탄같이 일어나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글쎄요 기만 즐거운 설교만 한다든가 그저 이것저것 예나 들고 자기 자랑이나 해서 사람들한테 그냥 그런 거 있다든가 그러면 안 되죠. 이 교회는 말씀만 전해야 됩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뭐 외국 가서 박사딴 거 아무 상관없죠. 외국 가서 뭐한 거 아무 상관없고 내가 국내에서 뭐한 거 상관없어요. 이 단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돼요. 말씀의 역사가 막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불이 떨어지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9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하는 불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에 부정한 것은 불태워버리기 바랍니다. 불태워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를 파멸한다 그랬잖아요. 파멸. 완전히 그냥 아주 그냥 저기 하는 거죠. 이 말씀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성 어거스틴이 탕하였잖아요. 근데 누가 기도했어요?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의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 말씀을 보다가 그냥 변화가 된 거예요. 변화가 되니까 완전히 내 인생이 파멸되고 옛사람 다 벗어버리게 되고 그야말로 새 사람이 돼서 그야말로 성 어거스틴이라는 이름까지 붙였듯이 여러분 오늘 혹시나 몰라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아주 그냥 곧 작심한 것 같아. 뭐가 뒤집어질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뒤집어지면 더욱 좋습니다. 아버지 나를 기경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100배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넘어뜨린다고 또 하잖아요. 여리고성이 넘어지고 교만이 무너지고 모든 죄가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꺼리끼 먹기 힘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꺼리끼 먹기 힘쓰는 리빙스턴은 그런 데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올바로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요 자꾸 바뀌어지게 돼요. 아멘. 말씀을 듣다 보면 변화가 되게 돼요. 아멘. 그게 기하시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엘리사에 아니 나만 장군 병을 고쳤어요. 근데 돈 때문에 욕심이 났잖아요. 그래 가가지고 옷두벌하고 은하고 가져왔잖아요. 거짓말했어요. 근데 그 말을 하면서 심령에 감각이 되는 게 있었단 말이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엘리사가 와가지고요. 열왕기하 5장 26절에 그러죠. 야, 너 그 말 할 때 너 심령에 뭐가 느끼지 않았냐? 오늘 여러분 심령에 무언가가 꺼리낌이 있을 때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26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26절에 심령에 뭐가 너 감각되는 게 없지 않았냐? 네 감각이 됐단 말이에요. 얼른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심령이 감각되지 않았냐. 그 말하면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 걸렸잖아요. 나만의 문둥병이 글로 갔잖아요. 지금 뭐냐면 양심에 뭔가 딱 이거 아니다 싶으면 황금이 생겨도 수천 수만억이 생겨도 던져버릴 줄 아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아니면 던져버립시다 그냥.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참 욕심이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그죠? 그 욕심이 죄가 된다고. 그 죄가 사망이 되고 그게 잘못한 울미에 걸려서 우리가 참 힘들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그러잖아요. 우리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디모데후서 2장 26절을 보면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래요.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납시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납시다. 말씀 자꾸 듣다 보면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자꾸만 아버지 앞에 자신을 자꾸 드리길 원해요. 세상에 드리는 게 아니고 너희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 부끄러울 것임을 일꾼이 되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자꾸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게 되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자꾸 하나님 앞에 자꾸 와서 기도하게 되면 마음의 심정의 동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심령의 에덴 같은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 건강의 복 받으시고 생활의 복 받으시고 삶의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건설하며 심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번영하고 번성의 복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1장 10절 마지막에 보면 그러죠. 에레미야 1장 10절에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건설한다는 건 좋죠. 번영하고 퍼져나가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뽑아내고 파괴하고 파멸하여 넘어뜨리며 모든 죄악과 모든 교만과 모든 죄성을 다 넘어뜨리고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로 좋은 씨가 심어져서 여러분에게 좀 씨를 심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안에서 이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 요한일서 3장 9절에 씨입니다. 씨. 여러분 이 씨를 잘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너희 속에 거하고 그런 불안한 마음 떠나가고 억울한 거 다 떠나가고 그저 분통한 거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면 기쁘고 즐겁게 산다 이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이래야 됩니다. 신령한 지혜로 서로가 교제하며 서로가 안아주며 서로가 붙잡아주며 마음에 정말 감사해서 아멘. 그 신앙생활 부담 갖지 마시고 그저 마음에 감사해서 좋아서 기뻐서 찬양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하나 아버지 양육하고 지도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리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